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하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창세기 5장이 이제 왔어요. 창세기 5장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창세기 5장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뭐가 나와요? 낳고 낳고 또 낳고, 예, 낳고 낳고 또 낳고, 예, 맞습니다. 낳고 낳고 또 낳고 이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낳았는데 다 낳은 사람을 다 기록을 안 해놨어요. 낳고 낳고 또 낳고는 맞는데 지금 10대까지 나가 7대, 8대, 9대, 10대까지 10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 몇 년 살았냐? 뭐 짧게 사는 사람 빼고 대부분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낳고 낳고 또 낳으면 몇 명 정도 낳게? 한 사람이 900년 동안 살고 계속 낳았어. 몇 명 정도 낳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요. 많이 낳아.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 10명. 그러니까 이건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창세기 5장을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이 말입니다. 앞에 4장은 뭡니까? 인류 최초로 형제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형제를 죽인 가인이 어디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노 땅이라는 데 가서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이 에녹이었는데 그 에녹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에녹성을 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힘을 기르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켰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딱 넘어오면서 누구가 나오냐? 아담이 이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셋이라. 그 셋으로부터 시작된 어디까지? 노아까지의 사람의 족보를 설명해 주면서 그 속에 실제적으로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900년 동안 살면 낳고 낳고 또 낳았는데 한 명밖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왜 이걸 여기 이 톨레도 대략 이걸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를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놨을까? 답은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했다고? 낳고 또 낳고 이거밖에 없는데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는데 왜 기록했냐? 여러분, 오늘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에게 들어온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죄의 소원을 가지게 됐다. 죄를 짓고 싶어졌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 짓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 그럼 우리는 모두 다 그러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냐? 그런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죄의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게 뭐냐? 오늘 5장이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음악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에게 그신 하나님의 기대라고요. 너 죄지어 너는 타락했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짓고 싶은 그 생각이 있다고요. 피가 흐른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뭡니까? 죄 지어란 말입니까? 짓지 마란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내라.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래도 걸작품, 저래도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타락했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죄의 소원을 이길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에?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달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귀는요, 우리 보고 자꾸 죄 지으라고 그래요. 와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늘 5장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5장.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의지란 말은요, 로봇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과 악에 대해서 죄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근데 선택하는데 대신에 뭐는 져야 된다? 책임은 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가인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살 것인지는 누구 선택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저 여자 때문에 또는 저 뱀 때문에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안 봐줘. 너 뭐 했는데? 내가 너에게 내 형상을 주었잖냐?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었잖냐? 네가 결국 어쨌든 간에 결론은 네가 선택했지. 그러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5장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동행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동행에 대해서 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행 앞에 전반적인 부분을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가인처럼 스스로를 위하여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름을 내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바벨 정신을 따라 힘을 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실제적으로 5장에 나온 사람들은 낳고 죽었어. 그래도 10명밖에 안 나왔다는 말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들이다?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 볼 때는 여기 보니까 누구하고? 에녹하고 노아는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여러분, 이단은요 문맥적으로 성경을 풀지 않습니다. 뭘로 풉니까? 그 문자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문자로 풀면 안 돼요. 문맥을 가지고, 전체 문맥을 가지고 풀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한 장을 다 봐야 된다고요. 한 장이 안 되면 앞에 장과 뒤에 장까지 연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런 뜻으로 말하는구나 해야지, 한 개를 꼭 집어내가지고 자기 분량을 찍어내고 하면요, 이단이 그렇게 해요. 이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자,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아담 자손의 계보를 적어서 원래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아벨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아벨이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세 족보가 아니고 뭐라고요? 선별 족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낳고 또 낳고 했으니까 몇 명 더 낳았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한 50명은 더 낳았을 것 같아요. 900년이니까. 안 그럴까요? 한 3년에 하나씩 낳아도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 그 밑에 이름은 뭐밖에 없다? 셋밖에 없어. 셋도 보세요.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몇 년 살았냐니까 930세를 살았어. 많이 살았어. 또 많이 낳았어.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807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몇 명 낳았을까 이 말이요. 많이 낳았어. 그런데 그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년 정도 살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아들과 딸을 출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이 경건한 사람들의 톨레도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단 10명뿐입니다. 이걸 기억하라고요. 많이 나왔다니까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10명만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아멘.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간 게 두 경우밖에 없어.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은 사람, 특별하게 찍어갖고 나중에 혼내줄 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어떤 이름으로 올라가야 된다? 네, 특별히 상급받는 이름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죄의 소원을 다스린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승리한 사람들.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는 살아야지. 우리는 가인처럼 저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명단 10명.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 족보에 낳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낳고 또 낳고 죽어버렸어. 아무 일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900년을 살았는데 뭐 한 게 없어. 하다못해 아파트를 세 채 샀다든가 차를 뭐 샀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를 한 개 지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처럼 무슨 문화를 발달시켰다든지 무슨 큰 이름을 내고 업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1919년에 저쪽에 저쪽에 상해에다가 만든 것처럼 만들었다든지 그죠?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그런 게 없다고요. 이게 보니까 가인과 싸우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줄도 없어. 그런데 뭐가 전부라? 같이 해봅시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어. 그리고 몇 살을 살고 죽었어. 끝. 이게 오늘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도 한 3채 사고 차도 몇 개 사고 소도 몇 마리 키웠어. 그리고 재산도 이만큼 불렸어.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을까? 그게 뭐냐니까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뭘 개성시켰다고요? 믿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네가 무슨 업적을 남겼냐, 학교를 짓고 근학 이념으로 이런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믿음의 자녀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믿음을 그 자녀에게 성계시켜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이건 다 공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믿음의 자녀를 놓지요. 맨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자녀에게 뭐 시켜주고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5장 이 노아의 톨레도스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이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자녀 출산하고 그게 살아간 게 가장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Walk with God. 이게 끝이에요. 그냥 동행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업적을 남기는 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하고 같이 걸어갔냐 말입니다. 좁으면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갔냐 그러면 족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업적 무슨 큰 빌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엄청난 선교했냐? 안 그러면 너 임마 가인이 사는 저 에덴 동쪽에 가가지고 그 인간들을 불쌍히 선교했냐? 그런 거 안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요. 두 번째가 뭐냐?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거.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 이 자녀가 믿음을 계승해서 또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싫어. 나는 하여튼가 업적이 있어야 돼. 고라니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남길 거야.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가인 쪽에서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가인 문명 쪽에서 하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요걸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고 믿음으로 교육시키고 믿음을 개성시켜주고 죽었어요. 여러분 가인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진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어요. 성이 뭐였습니까? 성이 뭐였습니까?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시티에서 문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살았어요. 그들은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스스로 살기 위해서 기계를 발달시키고 스스로를 즐겁게 하려고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들, 방황이란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던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가인 문명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정신은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길러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파워를 가지고자 하는 그 정신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누구보다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고 누구보다 이름 되는 아이로 키우고 싶고 누구보다 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흐른다니까요. 이게 세상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너 나와 같이 걸어가자. 그게 믿음이 된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나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키워주고 너 죽어라. 그게 가장 큰 일이다. 할렐루야.
그 어떤 업적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후손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노아의 톨레도스에 들어가는,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겼을 거예요, 아마. 900년 살았으니까 뭔가를 했겠지, 아무래도. 뭐 누군가는 앉아갖고 뭐 돌탑을 쌓아가지고 뭐 누군가는 뭘 깎다가 뭐 한 개를 뭐 이쁜 걸 만들었겠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의 저는 뼈에 좀 이렇게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업적보다 중요하다. 그게 오늘 창세기 5장에 담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고 또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출세시키고 성공시켜도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아이로 키워갖고 실패했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성공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내 자녀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잘 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잘 키우는 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름을 내고요, 성을 쌓고요, 높아지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가인 문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 당신 무기력하게 사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세상적인 열망, 세상을 위해서 이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도 강력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는 아멘하면서 내 자녀는 그렇게 안 키우는 게 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요 한국 교회가요 600만 밖에 안 된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20년 후에는요 300만 밖에 안 남는답니다. 지금요 1년에 2만 명씩 신천지로가 등록하고 있답니다. 우리 피 같은 청년들이요 2만 명요 300만이 되면요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한민국이 10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파송해야 된다니까요. 그 20년 뒤에 300만, 그 20년 뒤에는 얼마 남을지 몰라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 믿음으로 살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도시키는 일,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게 가장 소중하지 않다면 900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살면서 자녀 놓고 죽은 게 무슨 큰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했겠냐 이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그것도 계속해서. 오늘 집사님이 제발 소리 지르지 말고 설교 좀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누구 나와요? 예, 에녹하고 나오고 노아하고 나오는데, 이 5장 족보에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자녀를 낳았다는 것, 거기에다가 플러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녹. 맞습니까? 에녹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언제부터 읽을 수 있냐니까 18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고?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나중에 노아도 나오지만 여기 지금 두 번 동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에녹에게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에녹을 주목하느냐? 동행이란 말이 나왔는데 모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간 동행했다? 이야기를 하세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모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했으니까 낳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저도 잘 몰라. 하여튼 동행 안 했어. 왜 어떻게 살았어? 그런데 모두셀라를 낳고 딱 나서부터는 이 에녹이 삶의 방향이 확 바뀐 거예요.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까? 방향이 바뀌었을까? 모두셀라가 무슨 연관이 있는데? 그런데 모두셀라 그러면 우리가 아들 다 알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모두셀라 969 모두셀라. 그러니까 에녹과 모두셀라는 관계가 있는데 이게 969세를 사는 것도 뭔가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도 모두셀라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모두셀라는 이름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떠냐? 이름에 그 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애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이름을 지어요. 근데 아담은 그 동물의 식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속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딱 그게 걔한테 맞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모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창을 던진다. 투창, 창을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창 던지는 사람은요 고대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부족 간의 전투를 해요. 그래서 자 전쟁 그러면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좀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니나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붙었는데 한쪽 편이 밀렸어. 그래갖고 밀려갖고 저그 집 앞에 마을 입구까지 간 거예요. 마을 입구에 누가 서 있어요? 여기 나오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후의 보루가 누구냐? 그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창을 던지는 사람은요 그 육탄전보다 훨씬 더 멀리서 창을 던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즉 반대편에 있는 마을에서는요 누가 죽어야 저 마을을 정복할 수 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창 던진 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 왜? 오는 족족 창을 던져갖고 어떻게 하니까? 자기들이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마을은 깨끗이 우리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 따라왔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이 알을 낳았어요. 에녹아, 아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어라. 왜요? 이 모두셀라 이름이 뭔지 알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 에녹 너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셀라를 이름을 딱 짓고 나니까 아버지가 모두셀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심판. 에녹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에녹의 삶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 모두셀라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모두셀라가 심판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모두셀라를 볼 때마다 자기 삶을 추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었네.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했네. 다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분부하신 사명, 이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해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들 이름을 하루에 몇 번 부르겠어요? 한 번? 한 번도 안 불러? 그럴 수는 세 번? 그럴 수는 없어요. 아마 하루 종일 모두셀라를 부르고 다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에녹은 이야기. 에녹이란 말은 하노크라는 말이에요. 전수한단 말이에요. 뭘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상을 향해서 에녹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외칠 수밖에 없던 외로운 선지자가 바로 예언자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이 동행하다는 말은요, 할라크란 말이에요. 같이 걷는다, 같이 걷는다, 같이 움직인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행이란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인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게 동행이에요. 그냥 같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밥 먹었나? 예. 오늘 뭐 했어? 예, 이것저것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나라와 민족은 오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요? 그거는 뭐 잠깐이지. 예? 잠깐이지. 정치 이야기 뭐 합니까? 뭐 경제 이야기 합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해. 나중에 한창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뭔 이야기 했어? 나중에 뭔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부부잖아요. 아닌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대화의 90%가 정치와 경제입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부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동산 서늘한 곳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는요, 얘들아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얘 오늘 쎄쎄쎄 하고 놀았어? 이런 이야기 했지, 나라와 민족을 그런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주님과 동행이에요. 동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이게 물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그 말은 오늘 그분을 내 속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같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이거 좋으세요? 제가 이거 결정했는데 이거 기쁘세요? 그러니까 기뻐. 고맙습니다. 그럼 할게요. 그게 동행이에요. 이거 결정했는데 어떠세요? 그거는 내 뜻하고 틀려. 죄송해요. 빠꾸. 이게 동행이에요. 빠꾸라는 말은 영어로 백이라는 말입니다. 한다 그 말입니다. 캔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동행한다는 말이나 영접한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의 영광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했는데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가 된 것을 에녹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왜 옮겨졌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갖고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의 실제가 이거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이거다 이거.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그럼 아까 유다가 선지자 예언자인데 언제 유다가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까? 어디 나오냐? 유다서에 나와요. 14,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 이 말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 한 일과 경건치 않은 사람이 한 말, 그 말을 정죄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에녹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유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거야.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면 불경건한 자들의 그 행위와 말을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뭐라 했다고요? 유다서를 보니까 에녹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경건치 않게 살면 결국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의 행위와 말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유다가 왜 에녹을 끌어왔냐 하니까 유다가 활동하던 그 시대 AD 1세기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너무나 컸다고요. 그들의 행위와 말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그것을 거스르고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할 때는 반드시 쟤들은 심판받는다.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유다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모습 속을 에녹을 보세요. 에녹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유다서에서 에녹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가인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대, 가인이 문명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알리는 선지자의 모습을 에녹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에녹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렇게 활동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녹 때는요, 심판의 조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도 없었어요.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 때도 없었어요.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배를.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 미쳤다리. 하늘이 이렇게 쨍쨍한데 구름 한 점 없는데 어디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무슨 심판이야? 노아 시대도 그랬단 말입니다. 에녹 시대는요,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에녹은 뭘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그냥 같이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절한 투쟁이었다고요. 누구와요? 세상 정신과요.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길러서 흩어짐을 면하겠던 11장의 바벨 정신과 대항하고자 하는 그 처절한 투쟁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에녹에게 있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얼마 동안 했다고요? 300년 동안 했다고요.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당대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다 가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는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드셀라를 출생한 65세 이후부터 에녹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을 때에 뭐라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영웅이 된다는 것은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은요 참된 예배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기의 말기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들림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오늘 창세기 5장에서는 뭐로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으로 표현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지자 사역을 한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저보다 잘 아시니까 무드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어요? 같이 해보세요. 187.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몇 살에 낳냐니까 뭐 보지 마세요. 182. 그러면 187하고 182를 보태면 얼마? 여러분이 아시는 369가 됩니다. 369 있잖아. 369가 돼요. 그런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거는 또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몇 살? 몇 살? 6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600살. 그러니까 600 더하기 369는 얼마예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 969.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다? 969.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심판해요. 오늘 에녹아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969년 이름처럼 무드셀라 이름처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말씀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이 헛된 거였다, 헛된 거 아니었다? 헛된 거 아니었죠. 여러분, 오늘 가인의 계보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내고 업적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경건한 사람들로 기록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도무지 한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뭐 했다? 낳고 죽었다. 그냥 잘 먹고 잘 산 거요. 자녀 낳고 그냥 평범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산 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좀 치열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기 낳고 그냥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자녀를 놓고 그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죽는 거, 그게 가장 큰 일이다. 여러분, 그 다른 사역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혹시 건강해지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혹시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고요. 성도로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경건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큰 일을 했냐? 예배당을 크게 지었냐? 선교 사역을 했냐?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았냐?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요. 그러면 물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큰 업적 내고 이름 내는 건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그 세상 정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일꾼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지극히 작은 일이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지극히 작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쓰임 받는다, 큰 일이다, 이런 거 한 이야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 청소든 식당 봉사든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도 세상적인 정신이 물들어서 사람이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기독교에는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름을 해야 되고 성공한 목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세상 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게 목회고 교회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책에 그것도 한 장을 들어가지고 5장에다가 창세기 5장에다가 기록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9월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 내 아들과 딸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영웅의 계보로 둘 정도로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꿈꾸시는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딴 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아침에도 너 나와 교제하자,
나와 같이 걷자. 힘들고 그래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자녀를 출산하시고 그 자녀를 역시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를 세상에 남겨놓고 우리가 죽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 경건한 사람들의 톨레도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